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게 뭡니까? 불교의 특징되어 있죠. 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불교란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자가 부처 불자고 가르칠 교자 해서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도대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시는가?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깨달은 법, 음은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음은 부호를 부여를 했고, 통상적으로 통칭적으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해서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그 깨달음은 아마 진리에 대한 깨달음일 겁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그 연기법이라든지 또는 중도라든지 또는 공에 대한 그런 이치라든지 또는 우리 한마음 일심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본성을 갖고 있는 불성 그 자체인 진여 자성을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았고, 그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깨달음은 우리를 이 공부를 불교를 배우는 목적은 불교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불교를 배운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깨달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아까처럼 연기나 중도나 공의 뭐 말씀이 이치나 뭐 진여자성이나 이런 건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우리 기초교리반 처음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깨달음이 무엇이냐, 즉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지혜의 눈을 뜨는 것, 스스로 지혜에 대한 눈을 뜨는 겁니다. 지혜에 대한 눈을 것.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밝음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 교실에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이 교실 문을 열고 교실 말고 또 다른 곳, 처음 가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모든 불이 꺼져서 빛이 안 들어온다. 캄캄하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온갖 어둠 속에서 헤맬 겁니다. 뭐가 있는지,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온갖 그런 공포가 또 엄습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실이 환하게 밝아진다. 그러면 아까 전에 있던 그런 불안이나 공포나 이런 어둠 속에서 헤맸던 것이 일거에 사라지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환하게 밝아지니까.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어둠 속에 불이 켜진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이나 인생에 대한 이런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지혜를 갖는 걸까요? 안 그러면 점점 닦아서 지혜가 갖춰질까요? 안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못 쓰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집에 가면 거울 있죠? 예. 거울에 여러분 서면 그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비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울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반사해서 그대로 비추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울이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때가 묻는다 진짜. 그러면 실제 여러분은 빨강색 옷을 입었는데 때가 묻으면 그 빨강 그대로 비춰지겠어요? 분홍이나 이상한 색깔로 비춰지겠죠. 이렇게 퇴색이 됩니다. 네.
자, 그런 것처럼 이 지혜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타고날 때 우리 인간은 뭔가를 이렇게 딱 비춰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둠 속에 서 있을 때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불이 안 들어오니까 안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오니까 보였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네. 거울이 그대로 비출 수 있지만 이 때가 묻으면 안 비춰지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어떤 작용을 갖고 있습니까? 만물을 비추는 작용이 있죠. 예, 태양에서 빛을 발산해서 만물의 모습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비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등진다든지, 예? 그러면 태양을 등지니까 어둠이 찾아오니까 밤이 되어버리니까 어찌 돼요? 어둠이 물드니까 빛은 사라지고 어둠 속이니까 캄캄한 거잖아요. 그죠? 태양은 그러면 없다가 갑자기 비추는 작용을 합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그대로 비추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태양은 비추고 있는데 밤이 되니까 태양이 안 보이는 것이고, 또 낮이라도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햇빛이 안 보입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태양에 비추는 기능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태양에 비추는 기능은 항상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비춰서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묘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무명이라는 어둠에 더럽혀져 있어서 밝음을 못 보고 있다. 어둠이 무명이고 밝음은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원래는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었을 뿐이지 원래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능을 다시 찾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진여자성이라고도 옳은 용어로 쓰고 또 불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이 지혜라는 것, 이 깨달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도대체 부처님처럼 그런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은 어떻습니까? 깨달음은 어떠냐? 지금 제가 쉬운 예로 태양이고 거울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죠? 그죠? 네. 예. 그렇지만 이 깨달음을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할 길은 없습니다. 왜? 깨달아야만이, 깨달은 경지가 또 되어야만이 자기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비유를. 서양 사람들에게 김치의 맛을 어떻게 설명할래? 한국 고유의 김치 맛을. 서양 사람들은 한 번도 김치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그런 정보와 상식이 없는 이런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김치의 맛을 설명하겠습니까? 김치의 맛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딱 한 길입니다. 어떤 길일까요? 그렇죠. 직접 먹어보라 해요. 갖다 주고 먹어봐라. 아, 이게 김치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바로 이 깨달음 이치를 설명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말로서 설명하기는.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아시겠죠, 이제? 그죠? 예.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연기라고 이야기해도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중도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공의치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요런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말을 빌려서 그냥 표현한 것일 뿐, 그 깨달음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전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서양인들이 김치를 맛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 깨달음 세계를 경험하시는 길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이 괴로움, 즉 이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해탈의 길로 안내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왜 고통스럽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앞이 분간할 수 없으니까, 그죠? 어떤 일이 발생될지, 귀신이 나타날지, 구덩이가 있을지, 그죠? 뭐 다른 맹수가 있을지, 뱀이 있을지, 예.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눈뜬 봉사처럼 이런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이죠. 예. 그럼 불교를 왜 합니까? 불교의 목적은 결국 이 괴로움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알면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길을 모색하는 거고, 그런 길을 모색해서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편안함을 찾는, 캄캄한 방 교실에 불을 켜듯이, 네? 네. 서양인들이 김치를 맛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 한번 넘어가나? 불자의 길. 그러면 여러분들의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길은, 우리들은 그럼 이 불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이실력과 부처님의 이실력, 이 역시도 아까 설명했던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부처님의 이실력을 부처님의 그런 이용을, 그런 모습을, 그런 신통력을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처님 같은 경지에 도달했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처님은 이러한 이신력과 또 우리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본성, 불성, 부처님처럼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그런 자비를 간직하고 있음을 우리는 일단 먼저 믿어야 되겠다. 이걸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깊게 믿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처럼 기초교리학과에 입학해서 부처님의 교리, 가르침의 그런 이치, 교리가 가르침의 이치죠. 가르침의 이치를 배워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신이 먼저일까요? 해가 먼저일까요? 믿는 게 먼저일까요? 이해하는 게 먼저일까요? 참 이거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안 되지만 묻는 말에 대답을 확실히 빨리 해야 됩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분분을 하네요. 같은 이치입니다. 신이 먼저냐 해가 먼저냐. 뭐 믿어야 배워서 이해를 할까 이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뭐 막연히 여기 어떤 교회 집단 다니고 믿습니까? 믿으라. 그래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불교는. 이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아서 듣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해서 가르침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증득할 수 있는 요게 불교란 말입니다. 이게 불자들의 길이랍니다. 그래서 이 신이 먼저냐 해가 먼저냐를 따지기는 좀 애매하지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이치지만 그래도 닭이 있으니까 알을 넣겠죠. 그죠? 요렇게 생각해가지고 신을 먼저 두습니다. 그 신해 이렇게 발음도 좋은데 해신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참 요 신과 해까지는 좀 어찌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행위입니다. 100가지를 배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속에 갱을 끼고 도루묵입니다. 100가지를 배워도 한 가지를 갖다가 실천하고 자기 행을 해봤을 때 김치의 맛을 자기가 김치를 먹어봤을 때 뭡니까? 김치 맛을 알잖아요.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김치가 시고 달고 달짝지근하고 뭐하고 설명을 해도 그 다 부질없는 짓, 소용없는 짓이란 말입니다. 실천을 하고 자기가 김치를 먹어봐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게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먹어봄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그 지혜를 터득하는 그게 정덕입니다. 신해 행정. 우리는 이 불자들은 이런 신의 행정으로 불교를, 부처님을 믿고 또 이해하고 또 실천을 통해서 우리 이 인생의 진리,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말씀을 정덕함으로 해서, 정덕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평안해진다. 아까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 이 세상의 진리에서 눈이 하나 열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정덕해서 자기 것만 갖고 있는 거,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 내 혼자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해봐야 살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자비와 지혜의 손길을 이웃에게 베푸는 게 우리 불자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직 잠 오시는 분 안 계시는가?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불교의 근본 핵심 가르침, 도대체 그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뿌리, 불교 뿌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학계다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고 가장 근본이 그 가르침이 뭐냐?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속성을 바로 관찰했습니다. 세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바로 이 세상의 모습, 첫 시간에 참모습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렸죠? 손가락 가지고죠. 이 세상의 바른 참모습, 바른 그런 실상, 참진자에다가 그 모양 상자를 해서 이 세상의 실상이 뭐냐? 이거를 부처님은 바로 관찰해서 깨우침을 얻어서 이 가르침을 펴신 겁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변한다. 자, 여러분 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상. 예, 없을 무자. 그다음 이 상자는 항상할 상자. 즉 말해서 뭡니까? 항상 그대로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이런 실상, 이 세상의 참모습은 모든 것은 뭐다? 변한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죠? 여러분이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합니다. 동의하죠? 동의합니다. 자, 동의를 하는데 이거 무상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 실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안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기 보톡스 받은 사람 손 한번 있어요. 미용수술 한 사람, 주름 나이 들어서 주름 쳐진 거, 주름 이렇게 한 사람.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나이가 들면 늙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그걸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안 변하려고 한다. 젊었을 때 이쁜 모습 그대로 있으려 한다. 처진 눈가 다시 젊었을 때 모습으로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성형을 하고 온갖 몸을 관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게 이 무상이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한다면 아무런 내가 늙어가고 눈에 주름이 생기고 눈가가 처지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아무런 걱정을 안 합니다.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변하는 거, 이거 안 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 변하려고 하는 게 과거의 모습, 자기한테 좋은 것만 있는 것에 집착하니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 뭐 늙어지겠지, 뭐 주름 생기겠지, 또 그냥 그대로 내팽기 돌려고 하니까 그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착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간답니다. 그래 되면 성형외과는 없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성형외과가 지금 제일 잘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치과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까? 치과는 있어야 됩니다. 왜? 왜 있어야 되느냐? 그래,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에 이빨은 이 병이 난 거잖아. 병은 치료해야지. 골무면 찍고 골만 원인을 도려내고 원인을 파악해서 도려내고 수술을 해서 처방을 해야지. 이빨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잇몸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질문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병이 나고 뭐 미용을 하더라도 그래 좀 더 즐겁고 더 인생을 더 가치롭고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되게 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좋아요. 뭐 그렇지만 이걸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성형하면 집착하면 할머니 되는데도 성형하고 그가 90, 100살 다 돼가는데 20살 피부로 성형하고 있을 거가. 그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말은 쉬운데 불교가 말은 쉬운데 다 이해하는데 실천 신의 행정할 때 아까 행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늘 고통 속에 도루묵이나 헤매는 도루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이렇게 배워봐야 소용이 없다. 뭐라도 내가 하나하나도 내 삶을 적용하고 개선하고 실천하고 전득해야만이 내 삶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행복한 삶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하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괴로움을 낳는 거죠. 괴로움을 낳게 되는 것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변화하는 것은 마땅히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거 자 모든 변화는 괴로움을 낳는다. 이게 뭡니까? 고입니다. 고 따라해요. 고 갑시다. 그 다음 무상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고 그 다음 무아 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세상은 그 무상한 것을 내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괴롭다. 고다. 그리고 이 세상이 무상하고 괴로운 이걸 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변하고 괴로움을 낳는 이걸 나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그래서 무아입니다. 그래서 무상, 고, 무아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모든 현실, 이 세상의 참모습, 이 세상의 실상 바로 보고 바로 알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서 바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당연히 그런 거지 뭐. 내가 병이 왔다. 병은 내가 몸을 너무 잘못 썼구나. 내가 너무 관리를 안 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래 잘못한 대신에 벌을 받으니까 벌을 받으면서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을 참여하고 늦추면서 내가 고쳐서 살게. 이빨 너무 함부로 담그면 묵었다 이거지. 양치질 안 한다 이거지. 그래 앞으로는 양치질 반드시 하고 또 치과 의사가 시키는 대로 양치법에 따라서 이빨을 안 상하게 양치를 하고 또 썩은 거 있으면 빼내고 치료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음식을 잘 섭취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겠다. 요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적용이 이거 이제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 가르쳐 줬습니다. 집에 가세요. 자, 그래서 그것만 알면 집에 가도 되는데 저는 집에 아무도 안 가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듣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자, 다음 시간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생멸 변화 현상을 딱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많은 것 따지고 보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물질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거 물질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물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는 물질로 되어 있을까요? 물질로 안 되어 있을까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보다 더 큰 이 우주계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로 된 이 조그마한 물건이나 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나 모든 것은 이런 생멸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성, 따라해봐. 성.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누가 이 조그마한 부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탄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없습니까? 여러분 이 봐서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없어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부해도 여러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실상은 뭐고?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변한다는 것을 못 느낄 뿐이지.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온도와 습도와 바람에 의해서 하나씩 본래 모습에서 변질되어 가고 이 많은 시간 동안 이게 쌓여가면 언젠가는 이건 어찌 됩니까? 사가 없어집니다. 1초 1초 1찰나 이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화가고 있지 않다면 이걸 영원히 안 썼겠죠, 그죠?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이거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뭐 대기 물질 이거 변합니다. 언젠가는 지구가 어떤 원인을 위해서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구가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뭔가 태양계 빅뱅으로 인해서 뭔가 생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구든 이 물건이든 제일 첫째 만들어지는 게 있다. 그걸 승인하고 그리고 그 형체가 그래도 우리 눈으로 볼 정도로 보존되어 있다. 그걸 뭐다? 머무를 줍니다. 성주. 그리고 머무르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져 완전 괴멸해 갑니다. 그게 뭡니까? 개입니다. 완전 이게 산산조각 살아서 없어지면 흔적도 없겠죠. 그게 뭡니까? 공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이든 이 우주든 이런 과정, 이런 변화의 과정을 안 거치는 건 하나도 없다. 또 물질 말고 그러면 뭐 좀 이상한데 이제 생명 가진 생물, 생명체, 생명을 가진 생명체. 내가 이 무생물하고 설명을 했는데 생명체. 여러분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태어나죠. 예, 우리 사람도 원래 만들어졌습니까? 부모님의 정혈, 전기와 피로서 이게 합함으로써 우리 몸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은 성이 아니고 뭡니까? 생입니다. 생. 그리고 우리 그대로 있습니까? 저도 이제 많이 늙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늙어지는 거, 노. 늙게 되면 몸의 기능을 못하니까 온갖 병마에 엄습되어서 그 병이 들죠? 네. 그게 뭡니까? 병 들면 결국 어찌 됩니까? 예.
우리 이 생명은 태어나서 이런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언젠가는 죽어서 없어집니다.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질적인 거 이야기했는데 물질적인 것 말고 정신적인 거,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옛날에 젊으실 때 애인이 생기죠. 그죠? 애인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죠. 처음에 어떻게 애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이고 죽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예? 그게 사랑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영원하고 뭐 열쇠고리도 뭐 열쇠도 이렇게 깎이고 온데 가가지고 막 오만 별짓을 해도 어찌 됩니까? 마음이 변해서 첫사랑과 이별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가정을 가진 사람은 비록 마음은 변했지만 자식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손자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죠? 그 마음이 또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예. 애인하고 서로 덕을 지면 어찌 됩니까?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예. 자, 제가 들고 있는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속에는 요 리모컨을 보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요걸 손을 놓고 이걸 들면 리모컨을 보는 그 마음은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컵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컵을 놓으면 여러분들은 제 못생긴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잘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대답이라고 칩시다. 예, 이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을 거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하고 안 거치고 가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런 과정, 이런 변하지 않고 항상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없겠습니다. 없다 이라고 하면 단정하면 안 돼.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빼가 안 되는구나. 자, 그 무상에 대한 그런 이 가르침, 이 이치가 온갖 그런 물질이든 생명이든 정신이든 어느 것 하나 예 없이 다 이런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부처님 그 경전에 그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안수정등도입니다. 안자는 그 언덕 안자입니다. 나무 숫자고,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이 나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언덕 위에 서 있어. 그럼 불안하게 짝이 없겠지. 언덕은 언젠가는 쉽게 무너질 수 있잖아. 비바람이나 홍수로 인해서. 그래서 언덕 위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리고 운물이 있고 등나무가 있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경전을 이런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이 그림으로 불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안수정등도. 이 안수정등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죠? 요 줄 잡고 있는 이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어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 나그네가 이 벌판에 원래 있었어요. 벌판을 그리는데 이 벌판이 어떤 벌판이냐? 불이 났어. 불길이 치솟고 있어. 벌판에 불길이 치솟고 있고, 여기에 또
이 성난 코끼리가 이 나그네를 쫓아서 달려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불길과 코끼리를 피하기 위해서 달아나다가 용케 발견한 게 이 나무에가 있는데 나무에 이런 덩쿨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이 나무에 있는 덩쿨을 부여잡고 이 우물 속으로 몸을 피신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머리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머리를 쳐다보니까 여기 어이구 여기 안 되는 거지. 자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얀 흰 코끼리. 흰 코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여요? 이거? 예, 흰지고 검은지입니다. 네. 이 흰지와 검은지가 이 징크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삭 소리가 났던 거죠. 아이 큰일 났다. 이 깔아보면 어떻게 돼? 줄이 끊어지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을 쳐다본 겁니다. 아래를.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아래를 쳐다보는데 뭡니까? 큰 뱀이 3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찌 돼요? 떨어지면 뱀한테 잡혀먹죠. 이미 요 잡혀먹고 해골 바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요 그 우물 벽에 동서남북으로 4마리의 독사가 굴 속에서 혀를 날람날람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가고 다가오면 칵 물라고. 이 우리가 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이 불길은 우리가 온갖 욕심과 번뇌, 집착으로 이 우리 마음속이 활활 번뇌로 타오르는 그 불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그림 속에서 제일 큰 포인트가 뭡니까? 얼굴. 작은 게 보이는구나. 제일 큰 그림이 뭡니까 여기서? 코끼리죠. 이 코끼리가 바로 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상 아까 첫 번째 배웠던 무상. 이 무상 항상 함이 없는 이 무상에는 결국 뭡니까? 항상 하지 않으면 사람 어찌 됩니까? 생로병사한테 했지 아까 전에. 결국 마지막 순간 어찌 됩니까? 죽게 되죠. 죽음의 그림자가 이 코끼리 무상으로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제일 첫 번째 무상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사람은 올라가면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고, 떨어지면 큰 뱀이 잡아보려고 하고, 조그만 몸을 지나가 옆 주위의 벽에 닿으면 독사한테 절명의 이기.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 무상 코끼리에서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다 죽게 말입니다. 이런 절명의 그런 이게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까 우리 서현우 원장님이 말씀하시던 바와 같이 이에 불통에서 불꿀이 5방울 흘러내려옵니다. 요 한 방울 있죠? 요 2방울, 그죠? 요 하나 3방울, 하나 둘 셋 넷. 하나는 이미 입속으로 날름 삼켜버렸어.
이 떨어지는 5방울의 꿀방울을 꿀맛을 달콤함에 젖어서 잠시 이 무상한 우리의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있다 라는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꿀방울은 5방울은 뭡니까? 우리의 감각기관 5가지 감각기관 뭡니까? 눈, 귀, 코, 입, 혀, 이 몸 이런 것을 통해서 잠시 만끽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맛에 뭐 눈으로 좋은 거 보면 즐거울 거고, 그죠? 네, 귀로 좋은 음악 들으면 즐거울 거고, 코로 좋은 향기 맡으면 즐거울 거고, 입으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즐거울 거고, 몸으로 뭐 잘 모르지만 스킨십 같은 거 하면 즐겁겠죠. 네, 이런 순간적으로 흘러가버리는 이런 쾌락에 젖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5가지는 그런 또 다른 오간에 오는 그런 오간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감각기관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이계의 설명에서도 뭐 추구하노? 재물, 재물교, 그 다음에 세교, 그 다음에 시교, 재색, 명예욕, 그 다음에 뭐 수면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잠자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수면,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이 상에서 이 불통에서 떨어지는 요구에 매달려 가지고 이 얼음을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반성하라는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뭐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수, 정, 등, 도. 제가 따라하는 거는 이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더 정제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 게 삼법인입니다. 삼법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법인. 예, 이 삼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무상고 무화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자, 불교는 아까 배웠고 근본은 뭡니까? 뿌리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뿌리 되는 교의가 뭡니까? 가르침의 그런 뜻. 불교를 딱 뭐다? 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뭐다? 3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예, 이게 뭐다? 삼법입니다. 그래서 최소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삼법인 할 때 인이라는 것은 뭐다? 인신이 뭐냐? 도장. 예. 여러분 꼭 문서에다가 딱 도장 찍으면은 끝나는 거죠. 또 간인, 그죠? 이런 그런 도장 간인 이게 인신이야기고, 표장은 표자에다가 걸장자인데 부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걸 나타내기 위한. 그러니까 인신이나 표장, 인신, 표장, 그러니까 인이라는 뜻은 그런 도장이고, 그런 또 이런 부호라는 뜻으로 일정불변하는 진리라는 표치, 말이 표치가 어려운데 표치 이거는 막 태극기라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뭐 축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올림픽이든 어디 갈 때 뭐 달고 합니까? 태극기 딱 달면 아 이걸 다른 나라고 딱 구별되는 우리 대한민국 말의 고유한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표치입니다. 즉 말해서 이 삼법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가르침이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표치, 태극기나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으로서 부처님 말씀과 마군의 말을 판정하는 인으로 한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또 우리 학교에는 수많은 법사님들이 와서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들이 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들은 저 스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말을 하면 그건 뭘 한다? 불교로 이해하면 되고 이 기준에 입에 대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엉뚱한 외도의 가르침이다. 요렇게 판정하는 기준이 삼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 삼법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좀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삼법인의 정행은 첫 번째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재행무상인. 네, 재행무상인. 재행무상인. 자, 여러분들이 아까 스님이 실상을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무상이랬죠, 그죠? 그러면 이 무상이라고 삼법인으로 딱 해보면 더 단어도 작고 외우기 쉬운데 왜 어렵게 재행무상인 이렇게 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물심의 현상은 온갖 물심의 현상, 물건이나 마음이나 아까 설명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 물건은 성주계고 생명은 생로병사, 정신은 마음은 생도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물심, 그러니까 온갖 물심, 아까 이 세 가지 예를 드는 게 다 포함되는 이 현상은 모두가 생멸 변화하여 상항, 이 항상 상항이라는 건 항상 상자 또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중국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이 삼법인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법을 내려주신 그 봉선사 월자 운자 스님께서 그 동국 역경원에 그 은장으로 계실 때 그 불교 사전 용어를 정의 내려놓은 그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걸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삼법인을 설명하는 거하고는 조금 그 설명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온갖 물심은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생사가 모두 생멸 변화하여 상항 불변하는 것이 아니거늘, 변하지 않는 것이 거늘 뭐다? 사람들은 이를 항상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한 존재인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착으로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를 항상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 이 그릇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릇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무상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왜 행자가 붙어야 되는가? 자, 온갖 것 했으니까 모든 존재했으니까 제자는 온갖이라는 그 용어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왜 행자가 들어갔을까? 자, 한 밑에 당구장 표시 행은 전류의 뜻이니 행을 설명하는데 전류란 말 더럽다. 옹길천 흐를류입니다. 옹길천 흐를류. 네. 메뚜기가 이 풀에서 저 풀로 옮겨가도 옮겨가는 주체의 메뚜기는 그대로 있죠. 풀만 바뀔 뿐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 어제 돼지고기 많이 먹은 사람은 여러분 몸이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돼지고기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은 여러분 몸의 성분이 뭐로 형성됐겠어요? 소고기로. 풀을 많이 먹은 사람은 풀로, 그죠? 이런 것처럼 몸도 이런 성분이 여러분 주체가 있으면 그는 옮겨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전류란 뜻은 옮길천 흐를류 뜻이니 일체 유의의 모든 법은 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까 분명히 내가 했죠. 모든 것은 무상하다 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왜가 있을까 없을까? 아까는 없을 것 같습니다가 정답인데 알고 보니까 예가 있네.
왜? 요런 얘기 밑에 세상의 모든 법은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그래서 유의법은 뭐냐면 이설유자, 할리자, 법법자 해가지고 인연 조작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는 무상, 변한, 무상하게 항상함이 없고 늘 변해서 이 순환 돌아가는 이런 현상의 그런 세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는 유의법일까요? 무의법일까요? 응? 유의법. 유의법이죠. 예.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의 정예를 받아서 음식으로, 그죠? 음식으로 온갖 몸이 변하고, 또 젊은 몸, 병든 몸, 또 죽고, 또 새로 윤회하면 새로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 벼씨가, 벼씨가 땅에 심으면 거기 이삭이 나가고 자라죠. 그 수많은 벼가 열리잖아요, 그죠? 가을에 곡식이 돼가고 타작을 하면 그 수많은 벼씨가 또 하나의 알이 돼가지고 다음에 심으면 거기 또 자라서 또 수많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인연 조작, 인연은 원인과 결과.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인연이 맺어져야만 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라스틱이랑 제로에 요거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 금형해가지고 요 찍어내는 거에다가 또 여러가지 기능을 첨부하는 기술자, 요는 모든 사람의 노력, 모든 힘이 어찌 됩니까? 하나로 모여져야 돼서,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조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백을 조작하는 뜻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인연합으로 다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다 생겨났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유의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의법은 뭘까요? 인연 조작에 의해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등의 변화가 없다. 무의, 할리가 없다. 무의법은 뭐다? 인연 조작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지구는 인연 조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나 없나? 지구는 인연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빨리 대답해야 돼요. 아니면은 안 없어져야지. 어떤 태양계의 어떤 빅뱅이라는 그런 요소 인연에 의해서 지구가 탄생된 거잖아. 45억 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지구는 아까 개멸해 갔다 했잖아. 만들어진 건이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건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어. 인연 조작으로. 나도 엄마 아버지의 정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야. 이것도 온갖 요소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야. 이 만들어진 건 없어진다. 근데 지구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유의법이고, 이렇게 인연 조작으로 만들 수 없는 게 뭐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허공이란 말입니다. 이 허공을 어떻게 만들 거고, 누가 만들 거고, 이게 없어지나? 없을 수가 없어. 이 허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이 허공은 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 없앨 수도 없는 거야. 요렇게 인연 조작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이 허공은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도 짓고 사람도 오고 가고 백길도 만들고 비행기길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예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진여 자성인데 진여 불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리라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만들어진 겁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까? 부처님은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 세상의 이치를. 이 세상, 실상이 무상하다, 괴로운 것이다, 무하라는 것을 부처님은 깨닫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그래,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무하다, 이거는 어떤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만들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진리하고 진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성 청정심,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둠에서 또 보고 하늘도 보는 그런 보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혜, 타고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불성에 우리는 그런 부처님의 그런 불성, 그 진리의 자리,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2500년 전에도 그대로였고 지금도 그대로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런 교리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게 바로 무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하면 안 되고, 무상하면 안 되고 뭐다? 재행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행자가 안 들어가면 무위법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행은 무상하다는 게 삼법인 중에서 첫 번째 가르침이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